요즘 너무 덥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더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피서지 한 곳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곳은 영화관입니다. CGV 제가 자랑하고 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요즘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이미 선풍적으로 인기를 일으켰고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개봉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박스 오피스 4위까지 오를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지금 있습니다. 어른들도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꼭 이번 여름에 찾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가 있다면 또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영화이니까 여러분이 꼭 가셔서 피서 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여름을 저희들이 지나면서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이제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성경학교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 또 선생님, 또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저에게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요즘 교회학교 안 된다, 뭐 없다 이런 것도 많은데 정말 모이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예배자로 서고 그리고 또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성경학교를 하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쪽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꼭 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기로 약속했었잖아요. 우리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학교로에게 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흥은 지금 우리 교회학교로부터 오고 있거든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잠깐만 만나볼까요?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변화산 산상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쉽게 풀어지기도 쉬운 시기, 또 휴가도 많이 가는 이 시기, 오늘 전부 다 휴가 기간일 텐데 이 기간에 우리들이 정말 영적으로 처지지 아니하고 정말 기도원에 온 심정으로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이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충만함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이 모든 충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충만들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모든 키가 성령 충만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좋은 고기에 비교한다면 이 생고기가 잘 익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숯불에 노릇노릇하게 익어져서 입에 들어갈 때는 사르르 녹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녹아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없이는 이게 맛도 별로 잘 못 느끼겠고, 이게 우리가 먹어도 우리들이 맛있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정말 우리들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모든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성령이 왜 이 모든 것의 마스터키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앞서 3시간 동안에 시편 36편을 본문으로 해서 다윗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도록 다윗은요, 그가 도피의 순간이 있었어요. 목숨의 위협을 받는 순간, 그런 순간이 있었고, 또 나중에는 왕의 영광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르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바라보면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삽니다. 믿음과 또 깊은 은혜와 또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그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와보면 이 본문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쳤던 그런 첫 설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방언을 말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때요, 베드로가 나서죠. 14절 오늘 보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그가 나서서 이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이어서 계속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그가 했던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 예언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진 거다. 또 그 예언의 역사의 중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은, 이 베드로는 시편에 있는 다윗의 예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윗이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고 조명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그가 예언을 인용했던 이곳은 시편 16편이에요.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25절 이하에서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언뜻 이 예언의 말씀을 마치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노래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윗은 놀랍게 나는 내 주를 뵙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계속 주가 지칭되어지고 있잖아요. 이 지칭은 바로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인용되어진 본문에 보면 으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하데스, 또 히브리어로는 수올, 이 단어인데 이것은 죽음의 영역입니다.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 가지고 다윗 자신을 넘어선 메시아, 이분에 대한 예언임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또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것을 오늘 이 시편에서 바라보고 예언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또 시편 110편 1절도 인용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기보다 높으신 분, 즉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자기의 우편에 앉아 계실 분,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베드로는요, 이 시편을 통해 가지고 이미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았다는 거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미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닌 이 다윗에게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조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요, 우리들에게 놀랍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가 이 엄청난 예언의 시를 쓰고 있고 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30절에서도요, 베드로는 이렇게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왕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는다.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증언했던 이 다윗이 바로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일들을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스피레이션,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령의 영감으로 다윗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그가 시편 16편, 110편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다윗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의 부활을 가르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편 16편은요,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로의 언급은 없지만 이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일에 주도적으로 성령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다윗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보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라고 이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였다, 이것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는 또 다르게요, 시편 51편 11절에서 자기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수치스럽고 큰 죄를 지었죠. 그것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인데 이 51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요, 이미 그에게 성령의 임재가 깊이 임하여 있고 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메시아를 예언하고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성령의 역사는 다윗에게 그럼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다윗은 그의 삶이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잘못 없이 사울에게 쫓기죠. 그리고 정말 수도 없는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가 가장 외로웠던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가 아닐까 생각해요. 광야에서 정말 외로웠을 겁니다. 사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이고 정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어디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 외로움 가운데서 그는 그 외로움을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왕이 돼요. 근데 왕으로서도 많은 고난을 겪는데 특별히 자기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요. 얼마나 처절하게 그가 왕궁을 떠나면서 도망을 다녔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났는데 성경은 다윗을 승리한 자다. 그리고 또한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삶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줘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가 오늘 우리들의 삶 어떤 형편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우리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령은 일시적인 감정의 흥분이나 또는 어떤 제한적인 시간에만 내가 능력이 있고 그 속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전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의 삶은 일시적인 게 아니었고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어디가 뜨거워지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떨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진정한 충만은 바로 다윗처럼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시편 36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고 이길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세상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쯤 되면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을 비관합니다. 그래서 도망치기 바빠요. 그런데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도망치지 않습니다. 냉철한 이성을 가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니다. 자기의 문제를 직시하여 본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여러 문제를 만날 때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을 향하여 도망치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요? 그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일을 역전하시고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다윗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에요. 또 다르게 이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그의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는 정말 어려운 그 엔게디의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넘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그 날개를 펴서 그를 지켜보호해 주시는 그의 피난처요 요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바라봐주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없다면, 할렐루야가 없다면 오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면 그는 그의 삶 가운데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이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까지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크게 실수할 때가 뭐냐면 조급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조급하거든요. 그래서 흥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두릅니다. 그러면 점점점 문제가 깊이 빠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인내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적 성숙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때를, 주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났더니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자기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왕의 자리를 살아갔던 겁니다. 또 다르게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고요, 그의 가슴이 늘 어디에 있든지, 도망자이든지 왕이든지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 차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남겨주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베드로도 한번 엿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사실은 비겁하고 나약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다. 겉으로는 큰 소리 뻥뻥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속으로는 연약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위험이 왔을 때 비겁하게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고 그는 도망하여 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가지고요, 두려움에 떨었고요, 문을 잠그는 자였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오순절이 이르러서 성령이 그곳에 임하였더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이제 그는 대중 앞에 섭니다. 불과 열흘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그 대중 앞에 선 겁니다. 담대하게 섰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돌 맞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불과 이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무리들 앞에서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순교의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설교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고 그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하루에 3,000명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느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다, 지금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베드로를 통해서 본 성령 충만의 능력은요, 나약한 인간을 담대하게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메마른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성령 충만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여러 가지 충만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이것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정말 맛있는 생고기에 불과합니다. 맛을 모릅니다. 진정한 신앙의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모든 것이 다 은혜요,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혹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오해하는 분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성령 충만이냐,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 모양이 이 꼴인데,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 충만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전부에게입니다. 이 문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거기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좀 더 신앙이 나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그러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별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부였고, 또 죄 많은 세리였고, 평범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했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이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별, 나이, 직업, 학력, 배경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소망하면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이죠, 나. 오래전에 다윗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것까지만 우리들이 아멘 하고 돌아간다면 오늘의 이 설교는, 오늘 이 자리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나이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요, 특별히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도 그가 죄를 범했어요.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나약하게 비겁하게 도망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요. 우리의 죄는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다 비우십시오. 성령 충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그랬죠. 흥분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비우는 단계예요. 나를 비우면 누가 채우냐면 성령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주권을 주께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비워낸 만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채우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있든지 내가 내 계획대로 할 때,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나를 비워놓고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르게 우리가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교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 힘으로 기도를 하다가 기도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이렇게 보면 5분을 못 넘겨요. 5분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요즘 제가 한 분을 보았는데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이세요. 젊은 집사님이 이분이 새벽에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금요철야에도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느 하루는 막 울면서 이렇게 늦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아이고, 저분이 무슨 걱정이 있나 보다, 기도 제목이 있나 보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분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문제가 아닌데 성령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를 울면서 하고 계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금요 성령 집회에 오세요. 그 성령 집회에 여러분이 참석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하세요.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임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까지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이 말씀, 기도, 은혜, 감사로 충만함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마스터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다윗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의 삶을 승리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한번 나아가 봅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철저한 회개, 자기 부인, 간절한 기도를 통해 성령을 사모하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이 변화산 산상 5주간, 우리 작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올해도 우리가 하면서 정말 저에게 있어서 오늘 굉장히 긴장하면서 올라왔어요. 3주 동안 오늘의 이 말씀들을 적용하기 위해 가지고 드렸던 말씀이에요. 다윗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성령 하나님을 이끌어 갈 것인가.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영적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육체적인 필요들, 육적인 필요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 오셨잖아요. 이번 주간 영적으로 충만해지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여러분이 다음 주간의 기도를 정리해 보세요. 성경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5시간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산 산상주간 오늘까지 9주째입니다. 다음 주간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정리를 하시면서 하나님, 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서 이번 주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 가운데 내가 슬퍼하거나 내가 굴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될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원에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세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박수 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박수 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원에 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찾아와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박수를 열심히 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찬양하시고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도록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쁘게 순례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가네.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4절로 이어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모습하간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벗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성령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받게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능력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능력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이 믿고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너무나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은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주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아래서 이겨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 더더욱 주의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 온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오며 주님 앞에 귀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으로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간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걸 감사의 아버지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고 있는 이들, 주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가 더욱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서 주종의 예물을 드리는 이들,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뜨겁게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하여 전도의 예물,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배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VIP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방방 복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되어질 때에 그 영혼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드려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물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 아버지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어서 그 자녀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주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로 온전히 새롭게 힘있고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간은 아버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노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심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